우리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21장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34면 마태복음 21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유월절 명절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아시면서 거기를 정면 돌파해 올라가시는 그런 본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져 있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시는지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이 지금 우리 20장과 21장, 22장 이렇게 계속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동네의 동편 쪽에 큰 계곡이 파인 계곡이 있는데 그것을 기드론 계곡이라 하고 기드론 계곡 위에 쪽이 여러분 감람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나무. 우리는 여러분 뭐 감람나무가 잎이 짜잔하게 생긴 올리브유, 올리브나무 그거 여러분 화분 하나에 뭐 7만 원씩 막 8만 원씩 하는데 그죠? 한 50cm짜리. 그것은 화분에 얹어놓은 거고 거기 가면 이렇게 아람들이 나무가 온 산에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기에서 비싸지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죠? 거기 감람산 벳바게라는 그 감람산이 있고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거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 벳바게의 오른쪽 언덕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기드론 시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그 맞은편 동네로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맞은편 예루살렘 쪽 동쪽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매여 있는 나귀란 말입니다. 그죠? 나귀가 풀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줄에 여러분 꽃비에 매여 있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엄마 따라다니니까 맬 필요가 없어요 아직. 그죠? 송아지도 여러분 엄마 젖을 떼고요 코를 끼어서 줄을 달지 엄마 송아지가 있을 때는요 줄을 잘 안 맵니다. 그죠? 엄마만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여기 아마 매여 있는 나귀는 어미 나귀고 옆에 있는 나귀는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온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귀가 새끼가 있으면요 따라와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쓰는 나귀는요 새끼가 있어도 새끼 그거 돌보지 않고요 주님이 쓴다 하면요 따라 나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매인 나귀가 있고 나귀 옆에 새끼가 있을 건데 거기 가서 어미 나귀를 좀 큰 놈 나귀를 꽃비가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온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새끼는 예수님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말은요 왜 나귀 풀어 가느냐 그렇게 누가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 할 건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요 앞뒤 다 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전혀 뭐 사전에 가서 뭐 얘기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어디로 누구에게 뭐 어떤 나귀를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예수님이 이 말씀만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딱 하니까요 그냥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6절 보세요. 6절 제자들이 그죠? 두 명이 그죠? 가서 예수께서 맹하신 대로 하였다. 여기에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는데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요. 그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제자 두 사람은요. 가라 하면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왜 갑니까? 그럼 물어보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고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라 하면 가고요. 가면은요. 나귀가 매여져 있고 새끼가 있고 그리고 매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냥 데리고 와. 그 누가 왜 나귀 풀어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 얘기만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제자가 가서 명하신 대로 그죠? 갔고 나귀를 보았고 그다음에 그 나귀를 끌고 오는데 누가 왜 끌어가느냐 했더니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 하고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요. 가서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들하고요. 늘 같이 있지. 예수님이 누구를 뭐 보내가지고 나귀를 준비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도요. 어찌 보면은 뭘 다 해주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 그죠? 그러면 가서 나귀를 보게 될 거고요. 보게 되면은요. 풀어서 끌고 온나 한 대로요.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막 확인하고 재차 그거는요. 세상에서는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죠?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자, 여러분 이 모습도요. 이 모습이 아무래도 좀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봐요. 말을 안장을 얹어 갖고 타야 되는데 나귀는 조그만 합니다. 귀만 크고 그죠?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면요. 나귀가 어미 나귀도요. 타면 나귀가 찌그러져 잘못하면 그렇겠죠? 그게 여러분 이게 전혀 폼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어색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시는 왕이지 그 말을 타고 오는 전쟁을 막 이렇게 끌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오래전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보세요. 4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오실 때에는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할 때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 말이 아니고 짐승 중에서 약한 이 나귀 같은 짐승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요 예수님이요 말을 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이 없는요 짐승 중에 그죠? 그러니까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리가요 8절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가 예수님도 불편할 것 같고, 그죠? 나귀도 왜냐하면 나귀가 원래 이게 사람이 잘 타는 그런 짐승이 아닌데, 어린 애들은 뭐 태우고 다니고 짐은 약간 싣고 다니긴 해도 여러분 성인 남자가 타기는요 이게 힘이 많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워낙 마르셔가지고 타기는 했는데, 자, 여러분 거기 타니까 사람들이요, 아, 나귀도 고생할 것 같고 예수님도 엉덩이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안장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보고는 아, 이거 저 얼마나 불편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탁 냈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나귀 위에 얹고, 그죠? 에? 좀 심한 것 같은데 겉옷을 펴가지고요 나귀가 잘 걸어가게 나귀 가는데요 양탄자는 못 깔고 그 밑에다가 옷을 폈다 할 때요. 여러분 겉옷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이 겉옷은요 비싼 거기도 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탄 나귀가 걸어올 그 길을 이 사람들이요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겉옷을 폈다 그런 뜻입니다. 권사님 갖고 있는 옷을 저 입구에다가 펴가지고 들어올 때 비 올 때 그 발 안 미끄러지게 그 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 발 안 미끄러지게 예수님 엉덩이 안 아프게, 그죠? 나귀가 참게 그 나귀 등 위에다가 아니면 길바닥 위에다가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이나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정성을 예수님 앞에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길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똑같은 세상에 있는 건물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11조 하는 것도요. 제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혼이 난 게 뭐냐 하니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는 봉급 받아갖고 10분의 1을 드려본 적은 없거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봉급 받아가 10분의 1 갖다 바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돈 1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10분의 1은 드린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11조를 딱 떼가지고요 잘 드리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나 못해요. 초신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게 못해요, 잘. 뭐 아프면 다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은 아프지도 않는데 11조를 맨날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그래 여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탄 나귀와,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다. 여러분 메이크업을 길에다 펴요? 못 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로 대우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다 펴었다. 자, 여러분 이게 끝으로 보면요 너무 웃기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봐, 어른이 나귀를 탔는데 폼이 전혀 안 나요. 지금 찌글찌글해 잘못하면,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안장도 없이 겉옷을 펴가지고 그 나귀 등에다 얹고 예수님 거기 타고, 또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폈어. 그래 이상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진짜 여러분 이게 그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유교나 아니면 불교나 다른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웃기게 보여요. 매주 목사님이 뭘 가르쳐 주는데 매주 주일날 가가지고 그것도 아침 가더니 해넘 가야 오고, 그죠? 안 그래요? 그래 보면 봤던 사람 그 밤 매 다음 주 또 보는데 또 반갑고 맨날, 그죠? 설교도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이상한 거야 이게 아무래도, 그죠?
그래 여러분 또 교회도 집 앞에 있는 교회 놔두고 또 그 먼데 또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누가 봐도요 이게 이상한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9절도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 호산나는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님 이름 속에도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 있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니까요 분위기가요 이상해 지금, 그죠? 누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랬더니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야, 여러분 이는 누구냐? 자, 누구를 보고요? 저 예수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 모습이 행차하는 모습이요 이거 왕도 아니고, 그죠? 가급급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모습으로 해가 들어오니까 저게 뭐고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위에서 보니까 더 그렇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그죠?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촌 사람 예수 선생이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여러분 맹인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 거하고는요 정 다른 그런 여러분 빈정거리는 그런 말투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여러분 촌 선지자 예수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그래요, 그죠? 그런 예수님은요 그런 여러분 밀시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요 당당하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문 안으로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예수님께 들어갔었는데 그 성전은요 그때 당시에 이름만 성전이고 그 성전은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요 이득을 챙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쓰는 비둘기 한 마리가요 5,000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아. 그리고 염소 한 마리에 한 30만원짜리를요 300만 원에 팔아. 소 한 500만 원짜리를 한 5천만 원에 팔아. 왜 그러냐 하면은 먼 데서 가지고 오면요 이거를 전부 다요 책 잡아가지고요 요거는 못생기고 요거는 못생기고 요거는 못생기고 허물 잡아 이건 안 된다 그러고요 자기들이 파는 거 그것만 성전 안에 가서 제사진에게 딱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들하고 이 장사꾼들하고 짜고 너희가 얼마 묻고 나중에 얼마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다가요 제사의 제물을요 10배로 여러분 불려서요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요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요 예수님 혼자고 그 있는 사람 많겠죠? 숫자로 하면 예수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테이블 그래 여러분 그것도 환전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의 동전에요 로마 황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동전에 딱 있으면요 요거는 성전에서 안에서는 안 받는데 더럽다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사람의 그 흉상이 들어있는 돈은요 성전 안에 그 헌금 드리는데 그 안에요 담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어떤 돈만 받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쓰는 셰켈이라는 동전만
그 유대인들의 돈만 받고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돈은 안 받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만약에 뭐 1,000원 헌금하고 싶으면요. 환전료를 1,500원, 500원 부채가 받아. 세켈하고 바꿔주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여기 성전 안에 유대인들입니다. 못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못하게 그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그 비둘기도요 폭리를 취한다 그랬죠. 비둘기도 못생겨서 안 된대. 어떤 건 밖에서 갖고 오는 건 안 되고 안에서 파는 것만 되고. 이래가지고 험을 계속 잡아가지고 여러분 밖에서 일체 못 갖고 들어오게 하고 우리도 여러분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거 있죠. 어디 가면은요 관광지에 가면은 거기서 파는 거는 거기서 먹을 수 있고 자기들 외부에서 갖고 온 거는 못 먹게 하고 그 고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고약 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가 와서 여러분 자리 패면요 전쟁 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여러분 거기 강도의 소굴 할 때요. 강도는요.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성전들 뜰 안에까지 가지고 와서 파는 것 자체를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미 여러분 기득권층 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권을 이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에도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폭리를 취해 가지고 이익을 취해 가지고요. 자기들은 그것만 해도요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뭐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요 강도의 소굴이다. 어디 가요? 예루살렘 성전 안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강도입니다, 그죠? 강도의 소굴이니까, 그죠? 오늘도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래.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은 교회에 못 오고, 그죠? 가진 사람만 교회에 오고, 가진 사람만 큰 소리 치고 없는 사람은요 큰 소리 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가면은요 어떤 주인이 있어.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주인이 있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 못 다녀. 목사님은 언제든지 쫓아내.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그거요 보나마나 강도의 소굴입니다. 없을까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교회가 드러나 있어요. 소문 들어보면 있습니다. 그죠? 있겠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밖에 안 되고 거기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18절 이후에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다 망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 성도나 그 교회에 있는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 없애버릴 그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 똑같다 그런 뜻이 여러분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 그 말씀 하나만 하면요 이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고요 심판받아야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은요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불타고 없어집니다. 맞아요? 예수님이요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그죠?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고.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그냥 기분만 나빠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모든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건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팔아서요. 밥벌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왜? 여러분 뭐 30만 원짜리 300만 원 받으니까 누가 떼먹은 것도 다 떼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서민들은 하나님께 어쨌든 양 한 마리 바치고 싶은데 그죠?
비싸도요 하나님께는 안 바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비싸게 30만짜리를 300만 원 주고 사서 바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또 죄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강도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예수님 나왔습니다. 나오실 때요, 예수님이 거기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따라 나오매 예수님 그들을 고쳐 주셨다. 여기 여러분 14절에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성전 안에 가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만났고 그 다리를 절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들을요,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 그 예수님의 긍휼이죠, 긍휼. 그죠? 불쌍히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보신 거죠. 자기 자녀를 본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히다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낮춰요. 저나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온도만 낮추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막연히 생각하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도 도시 시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책임감도 없고 이게 뭐가 이렇게 보는 눈도요, 우리가 넓게 보이지 않아, 시야가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이거나 아니면요 왕의 왕족이거나 왕의 가족이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한 나라 임금이면요, 저와 여러분 눈에도요, 이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아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 근데 여러분 철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안 보여. 근데 철이 조금 들면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거나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바뀌는 대통령 말고 그냥 종신제 대통령 수상, 아니면 그런 여러분 만약에 그 통치자의 만약에 자녀 같으면요,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의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지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경찰서장을 부르든지, 그죠? 아니면 검찰총장을 부르든지 불러가지고 저 동네 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좀 해결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힘이 있으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불쌍한 사람만 보이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백성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땅에 와서 어떤 불쌍한 사람, 여기 보면 여러분 맹인이나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만 나왔다 하면은 예수님은 안 봐서 안 고쳐주지, 봤다만 하면요, 예수님 바로 고쳐주시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는가 늘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입을 열어서요, 주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그렇게 여러분 아뢰기만 해도요, 주님은요 아무리 먼데 계셔도 들으셔, 그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여러분 꼭 어떤 정치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출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력을 가졌든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고 자기 눈앞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입장은 거꾸로 생각해도요,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그런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여기 지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질까, 이런 생각만 가져.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어서 이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고쳐 주시니, 그죠? 고쳤습니다. 고치니까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여러분 자기 눈에는 이상해. 그렇게 앞에 분에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셨다고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타고 들어오는데 애들이 뭐 그 앞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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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또 어른들은요, 옷을 여러분 안장에다가 그 나귀 위에다 얹고 또 옷을 길바닥에다 패고 그 비싼 걸, 그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이불 한 채잖아요. 이불을 지금 입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는 그거 갖고도 덮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그 한 개밖에 없어 또, 그죠? 근데 그걸 길바닥에 깔아가지고 예수님 가는데 또 앞에 또 누가 하면요, 또 뒤에서 또 그것도 주워가지고 또 가서 또 패고 또 앞에서 또 패고 뒤에서 또 줍고, 그게 여러분 폼이 이상하죠, 그죠? 그게 거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그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따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죠? 그 이상하고, 또 성전에서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요, 어이 시끄럽다고 노했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고 막. 그게 자기들 귀에는 시끄러운가 봐. 그 하지 말라고 막 애들을 뭐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들 눈에는요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봤던 맹인이나 저런 사람은요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죠? 고침을 받아가지고요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요 그 여러분 절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되었다, 고쳐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되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어른들이 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기분 나쁘고, 그죠? 예수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자기들이 여러분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요 더 큰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애들을 보고 성을 냈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그 말은요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는요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적이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요 애들을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막으려고 한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막을 수 있느냐. 이건 막을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 그래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찬미하느냐? 돈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죠? 돈 되는 일에는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돈 이꼴 하나님, 잘 사는 거 이꼴 하나님이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 되는 일은 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서 일하지 않는, 잘못하면 자본주의의 병폐가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는요 돈 이꼴 시간입니다. 시간 이꼴 돈이에요. 그래서 돈 되지 않는 일은요 안 하게 됩니다. 진리인데 진리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요 돈 되는 일만 하게 되면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폐단이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자기가 섬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요. 이게 불행한 시대고 그게 자본주의니까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재는 효도는 없어져 버렸어요. 잘못하면 이게요. 자기 애를 키우고 돈은 국가에서 받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요. 여러분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게 그러면 잘못하면요. 예배에 나오면 돈 주고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 잘못하면 이것도 어떤 교회에는요. 동네 어르신들이 오면요. 돈을 얼마씩 주는 교회가 있어요. 한 번 올 때마다. 그게 잘못하면요. 은혜를요. 돈으로 파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은 들으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뭐 꼭 돈을 주기보다도 저분이 주일날 일하러 가니까 저분 주일날 일하러 가는 싹스를 교회에 오면 주겠다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돈 벌러 가는 사람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돈 버는 만큼 돈 주겠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제가 전에 보니까 양국교회 있을 때. 자, 그런 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길들면요 위험해요. 은혜를 여러분 돈으로 잘못하면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 들으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요. 여러분 성전 안에 거기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했을 때요. 난리 납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관행이라는 게 잘못된 게 우리 사회에 들어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요. 전통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전통 속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할 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이런 뭔가가요. 잘못된 관습이 있어. 근데요. 그걸 끊으려면 나는 해줬는데 못 받으면요. 자기 손해가 가거든. 근데 언젠가 이걸 누가 한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하지 않으면요. 악습을 계속 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요. 희생을 해야 돼.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을 만약에 여러분 계속 이어간다면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요. 예수님 죽이려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겹쳐서 나중에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요. 잘못됐다고 딱 지적을 하셔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충돌이 나. 예수님 그걸 금내하지 않죠. 어차피 뭐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걸 볼 때에 여러분 고쳐 나가는 겁니다. 고쳐서 계획해서요.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시는 일을요. 차근차근 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렇게 하시는 저분이 누군가 하고요. 자꾸 의문을 던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왜 그죠? 예수님이 괜히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 돈 바꾸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매매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면요. 그 사람 식구대로 나중에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할 건데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요. 그 지금 돈 장사가 잘 되고 잘 떼먹고 있잖아 지금 그죠? 괜히 그거 얘기했다가 예수님 나중에 그것 때문에요 미움 당할 건데 그죠? 근데 해야 돼.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뭐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욕 얻어 먹을 일도 없어요, 그죠? 근데 가서 계속 여러분 교회 갑시다, 전도합시다, 예배 갑시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매를 맞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는 아니라도요 우리가 욕을 얻어 먹는 한이 있어도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하고 그죠? 지금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 괜히 건드려 놓으면요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다 덤비잖아 나중에 그죠? 여러분 잘못된 거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걸 고쳐내야 돼. 고쳐내서요 살아야죠, 그죠? 예수님은 살리려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가서요. 나중에 뭐 예수님이 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달린 한이 있어도 예수님 가서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대로 가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요, 요대로 가면요, 믿음도 신앙도 없어 다 죽어. 그것을요, 나중에 18절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믿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 예배도 그냥 등한시하고 그래 가면요,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우리 후손도 다 죽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배 놔두면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가 믿음도 신앙도 없고 예배도 안 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거 놔두면. 그래서 여러분 불러내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서요, 은혜를 맛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요, 놔두면요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직접 예수님이 그 잘못하고 있는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요 그 일을 하셨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라는 곳에 가서요, 그 여러분 거기 나사로가 있는 집이죠.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거기 가서 유하시니라, 머문다 그 말입니다. 머물 유자인데 유하시니라. 그리고 하루 또 있다가요 다음 날 또 들어가, 그죠? 또 나왔다가 다음 날 또 들어가요. 계속 예수님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정점쯤 지금 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준비된 일이 있어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준비된 일을 진행하시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과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과 신앙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